자, 같이 합니다. 우리의 의지적 행함이 아닌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 진정한 행함입니다. 쉬운 얘기 같지만은 믿음과 행함은요 30년, 40년, 50년 평생 예수 믿고도 분간도 못하고 헷갈리다가 그냥 가는 분들이 많아요. 단순한 얘기 같은데도 돌아서면 또 이게 무슨 얘기였더라 몰라요. 그거는 자꾸 내가 뭔가 행하는 것을 자꾸만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함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내 행함을 보태야 완벽해지고 믿음다워지는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한다. 여러분, 내가 뭘 하든 내가 행하는 것은 말이죠. 믿음의 증거물도 아니고 믿음의 열매도 될 수 없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믿음의 증거물, 뭔가를 딱 봤을 때, 아, 저건 믿음이 있다는 얘기구나. 저기 믿음의 열매구나. 그거는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맺어지는 것일 때.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맺어지는 것은 말이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함이 있는 거예요. 자, 어려운 얘기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이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거, 또 믿음의 증거물이라는 거,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들을 갖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든 뭐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든 다 하는 그런 걸 갖고 자꾸만 믿음의 행위로다가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권능을 행하고, 그러면 야, 믿음이 참 대단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이 대단하다 그런 것은 뭐 고사하고, 그죠? 그거 행하는 사람들한테 향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난 너희들을 모른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권능도 행했다고 그러는데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못 본다. 그냥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자꾸 이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것들을 좀 싹 좀 버려야지 되는데 그걸 못 버린다. 또 우리가 행하는 것을, 그것을 갖다가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믿음에 떠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또 이제 참 묘하게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이라는 게 살아있다고 증명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말이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행함 자체를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믿음이 있을 때 뭔가 행함을 놓고 볼 때, 아, 저 믿음은 진짜 믿음이다. 자동차가 있을 때 말로다가 붕붕 막 그렇게 하고 다니는 자동차가 있어요. 뭐죠 그게? 애기들 장난감 자동차. 그건 진짜 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말로만 해요. 진짜 차는 거기다 기름 넣고 시동 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동 걸리고 가야 된다고요. 그게 진짜 차입니다. 진짜 차에서는 그냥 달려가는 게 나와. 행함이 나와. 달려가는 거. 그런데 가짜 차는 말이죠. 말로만 붕붕 밀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그냥 그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에서는 뭔가 진짜 행함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아, 그 속에 저 사람 속에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뭔가 행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그 행함이라는 의미가 도대체가 뭐냐? 이거를 생각해야지 된다. 참된 행함이 무엇인가? 오늘 야고보는 그래서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있었던 행함. 믿음의 사람 둘에게 있었던 행함. 누구누구죠? 아브라함과 나하베요. 자,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해봅시다. 아브라함의 뭐를 보고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게 증명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행함은 행함인데 어떤 행함? 아들 바쳤다는 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로 바쳤다는 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럼 우리도 그냥 아들 하나님 앞에 그냥 제물로 바쳐버리면 믿음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번제로다가 실제 드리진 않았어요.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막았죠. 안 막았으면 진짜 이제 잡아 드리는 건데. 그죠? 그냥 아무 말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을 보이고 싶어서 그냥 한 건가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치라고 했으니까. 바치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그 순종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우리한테 하나님은 뭐 바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근데 뭐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들 바친다면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증명되는 거다. 그런다고 아들 바친다고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가 뭘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 바치는 행위로, 행함으로. 행함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바쳤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뭘 약속했어요? 후손을 약속했어요. 후손. 아들도 없는데 후손을 약속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후손을 약속했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삭을 얻었어요.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삭이 죽는 거잖아요.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진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자기는 그냥 정말 믿음의 사람은 괜히 걱정 같은 거 안 한다고 말이에요. 약속을 하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히브리서 우리가 할 때 뭐 다 잊어버렸겠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도로 살리실 것도 다 믿었다. 후손을 약속했으니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걸 이루실 분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거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왜 아들 주시더니만 또 죽이라고 그래요? 하고 대드는 거지. 이제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근데 이삭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걸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치는 행함이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행함이 나왔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나오는 행함, 아브라함에서 나온 행함이 뭐예요? 아들 바치는 거. 그것을 볼 때 아, 저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구나. 가짜가 아니구나. 가짜 자동차가 아니라 진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그런 믿음의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 믿음과 상관없이 육적인 생각. 아이고,
이웃이 나를 따돌리면 어쩌지? 일가 친척들이 나를 예수 믿는다고 따돌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늘 붙들려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약속을 받기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무서워요. 바로가. 애굽의 바로가 무서우니까 자기 부인 사례를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손이 있게 할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 내가 죽으면 다 허사가 되는 거 아닌가? 자기가 괜히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루시겠지 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다 허사가 되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살려고 발버둥을 친 거예요. 나 죽으면 안 된다. 아들 준다고 한 데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월이 가는데도 아들은 없지. 그러니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갖고 후손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라고 말해요. 믿음의 자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자식이지. 여러분, 약속을 믿었다고 한다면 바로가 두려울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세상이 두려울 리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없다고 말이에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그런데 두려운 거야. 오늘 우리 얘기거든요. 또 약속을 믿었다고 한다면 이스마엘을 낳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버리질 않았어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육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계속 인도해요. 똑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또 듣고 계속 훈련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다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결과로 100세에 낳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명령에도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행함? 어디서 나온 행함? 믿음의 행함.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행함.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행위는 아브라함의 어떤 의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하나님 바치라고 하는 명령에 내가 그냥 순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본을 보여야 되겠다 막 이래가지고 한 것도 아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이 뭔가를 배웠다고 말이에요. 믿음이 뭔가를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 믿음에 의해서 나온 행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행위를 오늘날 우리들이 말이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다가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가 겨우 예배당 다니고 주일 좀 지키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걸 믿음의 행위라고 하면 곤란하다고 말해. 이런 것은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다 하거든. 이거 이단들은 더 열심히 해. 성경도 이단들은 더 열심히 봐. 성경은 물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성경 보는 것도 마구 하지만 믿음으로 저 성경도 보고 예배당도 나오고 주일도 지키고 다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한다고 말이에요. 절간에도 죽기 살기를 쫓아다녀. 그 믿음으로 하는 겁니까? 자신의 의지로도 얼마든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도. 나는 매일같이 7시간을 기도한다 막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소위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들,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정말 믿음이 없다면 나올 수 없는 행위인가? 그걸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제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구제 같은 거 할 때,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봉사를 열심히 한다. 그럼 그건 믿음 없이도 안 되는 일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까? 그게? 믿음과 상관없는 일들도,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성경적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방금 말씀드렸던 뭐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까? 헌금하는 거, 믿음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까? 믿음 없이도 열심히 헌금 잘하다가 나중에 시험 들면 내가 헌금한 거 내놔요 이러는 이들도 있어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저 다 믿음에서 하면 다 좋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믿음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믿음의 행함이라고는 할 수 없다. 믿음이 아니고는 나올 수 없는 거, 그걸 우리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제 헌금 얘기했으니까 헌금을 하는데 뭔가를 한 사람이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헌금하면서 나는 내 것을 아끼는 욕심이 꽉 차 있구나. 이거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헌금을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헌금이라면은 이건 어떻겠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도 이런 고백을 헌금하면서 할까요, 못 할까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런 고백 못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냥 이거 헌금 눈치 봐갖고 아이고 안 하면 또 그냥 찍히겠지. 안 좋겠지. 체면 생각해서 하고, 또는 조금 더 고상하면 이제 복 받으려고 하고, 뭐 이런 이들도 많고, 정말 헌금하면서 하나님, 제가 헌금하면서 내 것을 아끼는 욕심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헌금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하는 거라면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믿음 없는 사람은 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욕심이 있구나. 욕심. 이거 왜 헌금하는데도 이게 아까워서 막 이렇게 될까? 내가 욕심, 믿음은 욕심만 있지 믿음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 그러니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할 때 이런 헌금을 믿음 없는 사람이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안 해요. 믿음 없이, 믿음도 없이 하는 헌금은 자기가 헌금하는 행위에서 뭐를 보게 될까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죄 이런 걸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도 인정받고 칭찬도 들을 수 있겠지. 지난 주일날 했던 누구처럼? 지난 주일날 낮에 나온 누구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도 인정하니까 이제 인정받고 칭찬받고 할 수 있지. 나도 했다 이거. 나도 했다. 너만 헌금하냐? 나도 했다. 이런 생각.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믿음은 말이죠, 내가 헌금하는데 내 죄를 보게 해줘. 내 욕심을 보게 해줘요. 그러면서 결국 내가 헌금하는 이 행위,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귀한 거구나, 이걸 다시금 실감하게 해주는 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의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바로 믿음의 행함 또는 믿음의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행위, 이제 연보하는 행위, 연보를 드리는 거는 모든 이들이 다 믿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같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소망하는 것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헌금하면서 욕심뿐인 나를 발견하고 죄인일 뿐임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워 견딜 수 없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행함이라는 걸 바로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행함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구나. 아브라함의 행함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바친 행위? 이삭을 바친 행위. 그게 아브라함의 행함이에요. 그게 믿음에서 나온 거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면서 그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을 저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25절에 나합의 경우를 한번 보자. 나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합도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마찬가지로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나합은 이렇게 있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다 그래요. 나합은 믿음으로 나합은 정탐꾼을 숨겨줬다. 정탐꾼을 숨겨준 건 어디서 나온 것이다? 믿음에서 나온. 나합의 행함은 믿음의 행함은 뭐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탐꾼을 숨겨서 살려준 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너 정탐꾼 살려줘라 뭐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런데 나합은 어떻게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을까? 아이고 불쌍하니까 저 사람 걸리면 죽겠지? 불쌍해서 그냥 불쌍한 생각이 들고 잡혀서 죽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쌍해서 이렇게 숨겨주고 그런 겁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2장에 이제 이 나합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나합은 이미 벌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들었어. 다 알고 있어요. 다 들었다고 말이에요. 벌써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를 했고 구원해냈고 그들을 광야를 어떻게 건너오게 했고 요단을 어떻게 건너게 하시는가 이런 걸 다 들었다고 말이에요. 누가? 나합이.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으면서. 들었어요.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이미 벌써 나합에게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 여리고를 누구에게 주시는 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분, 그걸 믿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여리고 왕에게 붙어봤자 자기에게는 역시 마찬가지로 죽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들어올 때 이제 다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직 살 길은 누구에게 붙는 길 뿐이다? 하나님께 붙는 길 뿐이다. 그것을, 그 믿음을 뭘로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 그거로 나타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합이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았냐? 행함으로. 그건 무식하게 짜게 없는 소리인 거예요. 나합의 그 행함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함이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 믿음을 자기가 그냥 믿었어요? 이미 벌써 누군가의 소문을 통해서 다 듣게 해주셨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그냥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나합은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가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의지할 것이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오직 내가 사는 길은 이스라엘에게 속하는 자가 되는 것뿐이다. 이스라엘에게 속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것만이 내 살 길이야.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탐꾼을 간첩을 숨겨줬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 목숨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통이 나서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두려울 게 없다.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세요. 그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 행위가. 목숨까지도 도외시하는 행함은 믿음에서 나온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세상 심판하신다는 거 말씀에서 계속 우리에게 해주는데 이거 믿는다고 우리가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심판하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리고라고 할 때
이 세상 심판하신다. 그 얘기는 여리고를 심판한다. 그 얘기를 나비 들은 것처럼 우리도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들었어. 그래서 우리도 믿는다고 그래.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 더 그냥 붙어서 살으려고, 여리고 왕에게 그냥 더 잘 보이려고. 그런다면 그거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면, 그 믿음이 이제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이 나라는 하나님이다 버려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나라와 그의 의만 소망하고 믿게 해주는 게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오면, 이 믿음은 우리 이 신자들로 하여금 그 믿는 바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거기서 행함이 안 나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는데도 그냥 그 세상이 좋아갖고 이 세상에다가 그냥 모든 걸 다 걸고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둥바둥하면서 산다. 이거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합니다. 죽은 믿음에는 생명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말만 있고 뭐가 없어요? 삶은 없다고 말해요. 삶. 이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차하고 가짜 차. 진짜 차는 말만 있어. 부릉부릉 하고 그냥 내가 그냥 부릉부릉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차는 그게 아니거든요. 말 안 해도 그냥 힙팍 돌리면은 부릉 하고 시동을 걸려갖고 간다고 말이에요. 진짜 말하고 가짜 말. 진짜 말은 딱 올라타고서 이리야 하면 달려간다고 말이야. 그런데 가짜 말은 내가 올라타고 나무 말에 앉아서 그냥 도고덕도고하고 지가 끌고 돌아다니는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럴 때 확실하게 좀 깨닫고 알아놓으셔야 돼요.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헷갈려갖고 잠깐만 다른 소리 하면 안 되고요. 삶만 있고 삶이 없는 것. 천국에 대해서 말은 하면서도 실제 소망은 어디다 두고 살아? 세상이다. 세상에다 두고 살아. 소망을 세상에다 두고 살면서 그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성경들도 그게 뭔 상관이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가짜 말 타고서 이리 하고 지가 혼자 바닥바닥 뛰고 하는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면 합니다. 한국을 말하면서 말이죠. 그죠?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 양 천년만년 가는 교회로다가 다른 교회보다 더 크게 만들고 더 성장시켜야 된다고. 목사들도요. 목사가 교회에다가 관심 두면 안 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조차를 이해를 못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둬야 돼요. 그리스도에. 그래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장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죠? 성장에만 그냥 눈들이 멀어갖고 말이죠. 진짜 예수인지 아닌지 그냥 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꽁 잡는 게 매니까. 정말 예수로만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다 보니까 교인들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커야 돼. 그래서 나는 이런 교회 다닌다. 우리는 이런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망신이에요. 서울에 큰 교회냐 다녀. 얼굴도 못 들고 다녀요. 예수쟁이들은 요즘은. 방송에서도 요즘 하도 이제 교회를 떠들어대니까 안 좋다고 떠들어. 정말 창피하기 짝이 없죠. 그게 다 입으로는 천국을 말하면서 전부 세상에 두고 소망을 세상에 두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내 형편이 그저 그냥 지금 다 그렇게 생겼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큰 교회 보면서 그저 그냥 자기 만족 얻으려고 발버둥쳐. 신자가 말이죠.
내 믿음이 어떤가? 이 내 믿음을 보고 싶을 때는 내가 떠들어대는 말을 봐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냥 가짜 말 타고 이래 하고 떠들어대고 하고 뭐 보면 무슨 소리 있어. 내 삶을 생각해야 된다. 이거. 내가 과연 어디에 소망 두고 발버둥 쳤는가? 어디에 소망 두고? 세상 거 하나 더 취하려고 발버둥 쳤는지. 말씀이 우선이고 예배가 귀하다 그러면서도 상황에 따라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믿음이 우선이지 말씀이 우선이지 해놓고는 상황에 따라 달라져. 아이고 믿음 말씀 조금 가만히 있어 나 지금 바꿔줬어.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믿음 없는 일.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땅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땅의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죠. 사람을 역시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차별은 세상 것 보고서 차별하거든요. 세상 것. 세상 것을 저 사람이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세상 것을 많이 하냐 적게 이런 것 갖고 차별하거든. 다른 것 갖고 차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차별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볼 때 저도 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초창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누가 무서워? 바로가 무서워. 바로가 두려워. 그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수준. 그래서 거짓말치고 또 그저 자기 나름대로 후손을 만들려고 발버둥 치고 하는 이런 수준의 우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도 변호사님. 그런데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이런 들떨어진 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버리지 않고 인도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수준에 미달되는 녀석하고 우리를 버려버리시면 어떡합니까?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면에서 이제 신자는 말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너 뭔가 많이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못하지만 내 의지로 못하지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하게 하는 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이요?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하게 하는 그런 믿음을 구하면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바울처럼 우리가 삽시다. 백날 얘기해도 우리가 바로 바울처럼 살아야 됩니다. 바로 바울에게 행함이 있게 한 그 믿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한신 두들겨 맞고 옷도 다 벗겨버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거기서 그가 투덜대고 원망하고 입이 대빨라고 그게 아니라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 그거 뭐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여기 오기도 싫었는데 나 오고 싶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로 오게 해갖고 그냥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그게 안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오게 하신 뜻이 다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말을 다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어찌되든 하나님, 우리가 이 감옥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당신이 이루신다.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하나님을 기도한 거예요. 그 믿음에서. 바로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처럼 너희도 살아라 해봤자 그거가 되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그런 그 밤중에 일어나서 찬미하고 기도하게 한 그게 바로 뭐예요? 뭐에서 나와서 믿음. 바로 그런 믿음을 구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얘기죠. 믿음의 행함이 뭔가를 알고 내 행함이 아니라 내 의지로 행하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에 행한 행함으로
내 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신자의 길을 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신자다 그거예요. 내가 뭔가를 그냥 대단한 것들을 많이 해갖고 막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에 의한 행함으로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기를 늘 소망하는 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딱 서가지고 말이죠.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된 나에게 부어진 하늘의 그 은혜와 사랑,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이걸 깨닫는다면 말이죠. 그 은혜와 사랑의 분량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길도 두려움이 없이 가게 해 주는 거예요. 설사 내가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게 해주는 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구할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을 구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욱 깊이 빠져들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믿음 말로는 많이 하면서도 내 속에 믿음에 있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지도 못하는 어리석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자들, 그런데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그저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군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주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아브라함처럼 하기하는 믿음을 구하며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에게 행함이 있게 한 그 믿음을 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의한 행함으로 내 속에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신자의 길을 소망하는 진정한 신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